자, 오늘은 창세기 13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관대함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겠습니다. 이 관대함이라는 말을 다시 말하면 관용 또는 포용력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관용이라는 말을 쉽게 생각하면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 이게 이제 관대함이요 관용함입니다. 이 관대라는 것을 좀 더 이렇게 찾아보니까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다. 이게 이제 관대함이라는 거죠. 친절하게 대하거나 정성껏 대접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관대함의 행동으로서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 너는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이나 내가 베드로가 물어요. 용서를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가 질문하잖아요. 7번만 용서하면 됩니까? 이거는 그 시대의 상황으로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니 3번만 용서하라는 게 성경의 교육이었거든요. 율법이었거든요. 그런데 7번 용서할까요? 하도 예수님이 용서하라 그러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 정도 마음 좀 크게 썼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게 아니고 너희의 말하는 이 관대함이라는 것, 관용이라는 것, 너그럽다는 건 몇 번이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요 7번 용서해서 여기 살아있을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7번 용서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7번만 죄를 범했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70번씩 7번이다 용서해라. 그러니까 77이 49, 490번. 나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계산해보면 490번은 더 죄를 범했을 거야. 그러면 490번은 내가 죽어야 마땅하냐? 이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한다는 말은 끊임없는 너그러움이에요. 용서함이에요. 용서함. 우리를 끝까지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일러주는 이 너그러운 마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원수 맺지 말고 좀 넓은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용서 못해. 그런 말을 할 때는 여러분이 꼭 어디 가서 먼 흙을 손에 들고 가서 눈 떴을 때 확 뿌려주세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내 눈에 썩어서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용서 못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성경의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랬어요. 너의 그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요 성경을 개역개정에서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는데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게 이제 캐톨릭에서 주로 이 성경을 쓰거든요. 물론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이 공동 번역을 쓰는 교회도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 보면 자, 아까 8절의 내용이 요거예요. 다시 한번 개역개정을 한번 먼저 띄워주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냐. 요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죠.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설교를 다시 아침에 나와서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정리를 하는 가운데 11시쯤인가요? 제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제 아내가 저를 걱정해서 해주는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하고 뭐 저렇게 하고 막 얘기하는데 아 그래? 그럼 내가 너그러운 사람이면 아 그래 알았어. 당신의 말도 참 좋은 얘기인데 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러면 좋은데 아 내가 알아서 다 해. 그럼 너무 그렇게 하지 마. 그러니까 제 아내도 그 전화를 받고 나서 나를 위해서 해줬는데 내가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냥 나하고 틀리다고 탁 내가 쳐내니까 제 아내도 전화를 끊으면서 알았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서 딱 끊어놓는데
그리고 다시 내가 설교 원고를 보니까 너그러움에 대한 설교예요. 관용에 대한 설교인데 네가 무슨 설교를 한다고 하는 거냐, 그런 거 하나도 못 넘어가는 주제에 뭘 그렇게 하느냐. 이런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건 제가 너그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의 원리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증거하는 거니까 괜히 이 설교를 듣다가 저의 너그러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관대한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 관대함을 얘기할 때는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돕고 또 약한 자와 소외당하는 자의 친구가 되어주고 이런 모습이 너그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저 가난한 사람하고 상대할 수 없어. 우리들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있는 사람만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움을 베풀어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도 얼마든지 없는 자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약하지만 나보다 더 약한 자에 대해서 너그러움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나보다 당신이 힘이 많으니까, 나보다 당신이 똑똑하니까, 나보다 당신이 더 훌륭하니까 너그러움을 베풀어라, 이게 아니라 우리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할 것 없이 다 너그러운 마음을 갖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품성으로 내 자신을 넓혀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홍자성이라는 분이 쓴 시 가운데 채근담이라는 시가 있죠. 그 시에 보면 대인춘풍 지기추상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대인춘풍이라는 것은 남을 대할 때에 봄바람과 같이 부드럽게 대하라. 남을 대할 때 부드럽게 대하라. 지기추상이라는 말은 자신을 대할 때는 늦가을 서리처럼 엄격하게, 차갑고 엄격하게 대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그러우라고 하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는 너그러운데 남에 대해서는 너그럽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건 반대라는 거죠. 우리가 너그러울 때는 상대를 대할 때는 봄바람과 같이 살랑살랑하게 대해주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늦가을의 찬서리같이 나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나를 평가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에 오늘 창세기 13장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아브라함의 관대함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관대함이 뭐냐? 첫째는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 봅시다. 상대방을 유익하게 해주는 것이다. 언제나 나의 유익을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습성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일러주는 것은 너 자신이 아니라 상대를 유익하게 하라.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너그러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그리고 아브라함 밑에는 목자들이 많은 양을 거느리고 또 염소를 거느리고 들판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조카인 롯과 또 롯이 거느리고 있는 목자들, 그리고 가축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데 이 들판에서 살다 보니까 물도 부족하고 또 이 풀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병이 이렇게 푸른 게 아니고요. 중동 국가는 물 있는 데만 푸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양을 하나 끌고 나가려면 굉장히 멀리 걸어가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어려서부터 조카 롯을 데려다가 큰아버지가 키웠단 말이에요.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카 롯을 키웠는데 이게 밑에서 목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물 부족하는 것 때문에, 또 풀이 부족한 것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걸 본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이런 말하죠. 창세기 13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우리는 한 친족이다 이거예요. 조카하고 이제 큰아버지하고 조카 사이니까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내가 보기에 물도 많고 풀도 많은 그런 것을 택해서 좌로 가도 좋고 우로 가도 좋다. 네가 좋은 데를 택해서 가면 나는 내가 가지 않은 다른 곳으로 가서 할 테니 우리는 더 이상 다투게 하지 말자. 성경은 말하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툼이 없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큰아버지가 조카 롯한테 너그러움을 베푸는 거죠. 내가 좋은 데 택해서 가.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갈게. 여러분, 이렇게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누구의 유익을 먼저 구하냐면 조카 롯에 대해서 네가 좋은 데를 택해서 가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관대함이라는 것은 상대에 대해서 용기를 주고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고 최대한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상대를 배려하고 용기를 주는 것. 최대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약해져서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그에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 이것이 관대함이다 이거예요. 관대함.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세상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훌륭한 경영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너그러움에서부터 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3장 6절로 7절을 다시 보면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뭐 했다고 하냐면 넉넉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조카 롯하고 아브라함의 그 가족 가축이 같이 살기에는 살고 있는 땅이 비좁았다 이거예요. 모든 게 부족했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풀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짐승떼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 가족이 같이 살 수가 없어. 그러니 우리 이제 헤어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십시다. 7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거기에 또 어느 족속까지 있냐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만 여기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족속이 여기서 살고 있다 보니까 그들도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풀과 물이 많이 부족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분리를 하면서 자 이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너 좋은 데 택해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마음가짐을 보십시오. 큰아버지 마음 13장 9절에 보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야. 조카 롯한테 좋은 데를 택해서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자기를 키워주고 자기를 돌봐준 큰아버지 아니에요? 그러면 큰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큰아버지가 좋은 데 택해서 가시면 제가 나머지 알아서 갈게요 이래야 되는데, 조카 롯은 사람은요 견물생심이라고 사람이 딱 눈에 이 어떤 것이 들어오면 욕심을 부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카 롯이 큰아버지가 그 말하자마자 그냥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거기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 이것을 보면 조카 롯하고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왜 다퉜느냐? 이 가축을 키우기에 물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어디냐? 물을 찾은 거야. 근데 이 조카 롯이 눈을 들어 보니까 거기에 온 땅에 물이 넉넉했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에덴 동산과 같이 거기는 물도 많으니 푸르청청하고, 그리고 애굽 땅은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아주 풍요로운 땅이었던 것 같았다. 자기가 보기에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다 모든 걸 뒤로 하고 달려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거기 창세기 13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큰아버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은 여기 11절에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우리 같이 한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보십시오. 조카 롯이 눈을 들어보니까 거기 눈을 들어봤다. 뒤꿈치를 들고 멀리 내다봤다. 보니 육의 눈으로 보니까, 눈의 욕심으로 보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저 소활성으로 가면 얼마든지 물도 많고 초목도 우거져서 우리 가축을 키우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걸로 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얼마든지 풍요롭고 여유가 있고 넉넉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 소돔이라는 지역은 죄가 많고 악한 행동들이 아주 심한 곳이에요. 거기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거기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보여졌어요. 살기 좋고 모든 것이 넉넉한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기는 사람들이 악하고 죄인들이 많은 곳이 소돔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욕심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악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이 아닌 바로 의로운 곳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걸 일깨워 줍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당장 여기에 가면 내가 물질적으로나 모든 것이 풍요로워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란 말이죠. 사람도 살아갈 때 내가 의로운 곳, 선하게 살 수 있는 것을 택해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당장 내 이권, 내 어떤 물질적인 욕망이 채워줄 수 있으면 거기가 어떤 곳이든지 거기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죄악된 곳에 가서 죄악된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산다고 해서 그 나라가 흥황하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나라가 되어야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그 당시만 해도 이 땅은 사막과 같은 땅이야. 아브라함이 봐도 조카 롯이 버릴 만한 땅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살아봐야 행복하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넉넉하게 나의 유익을 줄 수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간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을 찾아가든 어디를 가도 돈만 많이 준다면 죄를 범하고 악한 짓을 하는데도 거기를 쫓아가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중고 청년 학생들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죄악된 삶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 세속화되어서는 안 된다. 세상이 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먼저 주님께 드리는 자야. 너희 자신을 먼저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돈을 벌고 일터에서 일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고 일하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공부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상태에서 내가 세상의 모든 일을 해나가야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쫓아가고 세상 명예 쫓아가고 세상의 향락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버리게 되고 죄악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말이죠, 1980년도부터 이 나라가 주사파들이 다 진지전을 구축하며 교육시켜서 젊은 아이들을 다 병들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태극기 들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부르면 아이들이 반발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말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애국가 제창했다고 항의하는 교인들이 나와요. 기가 막힌 거는 창원의 모 교회에서 애국가 하다가
교인들이 반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우리가 그전에 뭐 올림픽 때나 뭐 할 때 보면 한반동기 걸어놓고 태극기를 띄워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상이 주입이 된 것처럼 지금도 애국가를 갖다가 부르려고 그러면은 왜 교회에서 애국가를 부르냐고. 여러분, 애국가 속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들어가 있어.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지금 부끄러우면 됩니까? 교회가 무엇이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냉정하게 구별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질 만능을 쫓아가서는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창세기 14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나중에 물질을 쫓아가는데 전쟁이 터집니다. 여기서 전쟁이 터지는데 창세기 14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거기에 5개 나라, 소돔의 왕이 5나라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어떻게 오냐면, 여기 보면 소돔 왕, 고모라 왕, 스보임 왕, 아드마 왕, 소아 왕 5이 뭉쳐서 소돔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똘똘 뭉쳐 연합군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하랑 아무라벨, 그리고 엘라살 왕 아리옥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5개 나라를 쳐들어와서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합니다. 이때의 모든 물질을 통째로 다 적들이 뺏어가고 포로로 끌고 가는데 거기에 조카 롯도 끌려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돔과 고모라는 악한 지역이고 죄악의 소굴이었어요. 더군다나 이 동네는요, 그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 때 여러분 동성애가 범람한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이번에도 프랑스 파리가 뭐 거기는 거의 사회주의 국가니까 거기서는 뭐가 하냐면 동성애를 합법화해서 이게 올림픽 하는데 동성애자들이, 여자가 이제 복싱 선수가 나온 거야. 한 대 맞고 여자가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너무 아프다는 거야. 이 어떠냐면 그전까지만 해도 이 동성애라도 성을 전환시켜서 여성으로 가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대로 남자의 모든 걸 다 가진 채로 난 여성으로 살겠어. 그러면 여성으로 등재가 돼. 수영을 하는데 여러분, 내가 여성으로 등재된 남자야. 그러면 여성들이 남자를 땅할 수 있어요? 힘에서나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복싱을 했는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여성으로 나간 거예요. 남자가 성전환도 안 했고 그냥 여성으로 간 거예요. 여자를 때렸는데 관절뼈가 부스러진 거예요. 턱관절이 부스러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나라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단 말이야. 이거는 성경으로 볼 때 죄입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들이야. 이게 죄악이 이렇게 사람이 악해지면 죄악이 범람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법을 지금 유럽에서는 다 통과시키고 대한민국도 통과시키려고 그래요.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되냐고.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왜 남자요? 어머님 하는데 남자야. 수염 달고 나왔어. 사위가 왔는데 여자야.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나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이런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걸 알고 쫓아가서 그를 물리쳐,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물리치고 조카 롯 그리고 포로된 사람을 다 소돔과 고모라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빼앗았던 모든 물질도 다 돌려주면서 군사 경비만 제하고 나머지는 다 돌려줬죠. 그러니까 조카 롯도 그렇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조카 롯이 이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만났고 여기가 죄의 소굴이구나, 그러면 그 자리를 떠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기반을 뒀으니 안 떠나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보세요.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서 이 성을 멸망시켜야 되는 거야. 그렇게 적군이 와가지고 나라를 어지럽혀 놔도 못 깨달아. 이 국민들이, 백성들이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는 거야. 이 성을 심판하러 오는데 천사 둘이 딱 오는데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걸 보면, 이 성문에 앉아 있는 것은 고귀한 관직에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유지, 이런 사람만 성문에 앉아 있거든요. 근데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을 하는 거예요. 영접해서 아브라함처럼 자기 집에 온 손님을 영접하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잘 영접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시겠습니다. 자기 집에 딱 모시고 식사 대접을 했는데 앞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한다. 그러니 빨리 너희들 여기서 나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가라고. 근데 여러분, 요때에 이 롯도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 통해서 배운 사람이니까 의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세상에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롯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거기서 나오는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는 데는 무법천지예요. 무법천지.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산화로 가는 길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법을 문란하게 하라는 거예요. 법이 지켜지지 못하도록 법치를 무너뜨리는 게 공산화로 가는 길목이에요. 길목. 그게. 근데 여기서 보세요. 무법한 자들이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음란하고 동성애가 범람하고 있는 죄악의 소굴에서 롯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자, 이 의인이 누구냐면 롯이요. 롯. 거기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니까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랬잖아요. 예?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졌는데, 여기 이는 이 의인이, 롯이, 이 의인이 8절에 그들 중에 거하여, 계속 여기가 죄를 범하면 그걸 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의롭게 살아가는 마음이 상해 있었다는 거죠. 이 말은 이런 거예요. 공의로움이 드러나면 의롭다고 외쳐야 되는데 그것을 적당하게 자기가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롯이에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처럼 공의로움을 외칠 때에 제사장 노릇하고 있는 아마샤가 야, 베델에는 너 오지 마. 그랬더니 아모스가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이거 선지자 노릇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죄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이 의로운 욥이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도 자기의 의로움을 외치지 않고 마음으로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속상하지만 그대로 묵고하고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야. 나는 우리 대한민국으로도 보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고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이루어지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진정한 자유민주 국가로 남북이 통일돼야 돼요. 공산화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상이 지금 지배하고 있단 말이야, 대한민국에. 우리 여기 김문수 집사님도 계시지만 저분이 쓴 책을 보면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로 다 정복이 됐다. 언제 기회 되면 제가 특강을 한번 준비해서 하자고 그랬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냐면,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외치고 그런다고요. 나라가 부패되고 썩어질 때 의로움을 외쳐야 되는 거야.
좋은 게 좋다고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거냐고. 여러분의 목사가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막 교인들이 반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알아. 그렇지만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선지자가 외쳐야 되는 거야. 여러분 자녀들이 공산화된 속에 빠져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교인이 떨어져서 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내 예배 시간에 설교도 안 듣고 그냥 하고 청년들 중에 일부는 나가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알게 된다고. 여러분, 이 욥이라는 사람이 세상 영광을 얻었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세상 영광을 얻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모조품의 의로움이야. 진정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로움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을 거기 남겨봐야 나라가 빛과 소금으로 거듭나지 않겠다. 그래서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여기를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죠. 말세의 징조가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그랬죠. 지금 가까운 일본에서 어마어마한 지진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일본이 초긴장을 합니다. 엄청난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거기. 지금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일본에서 이 지진이 얼마만큼의 크기가 터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지질학자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일본이 지진이 크게 화산이 터지면서 한국의 동해바다 쪽으로 새로운 육지가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날씨 덥지요? 교회가 제일 시원하죠? 그런데 지구가 온도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15도만 올라가면 지구는 멸망입니다, 여러분. 15도 지구가 덮여지면 지구는 완전히 멸망하는 겁니다. 이런 환난 시대가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종교조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공의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거예요. 창세기 19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롯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고 천사들에서 얘기를 듣고 나가니까 롯이 나가서 딸들에게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이 성을 멸망한다고 했다. 그러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자. 그랬더니 사위들 좀 보세요. 사위들은 뭘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어요. 지금까지 아버지의 행태를 보니, 장인의 행태를 보니 아버지가 의로움을 주장하면서도 타협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마음만 상해 있을 뿐이지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를 보면 목사들은 다른 소리를 해야 돼요.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반발 세력이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좋다, 그건 목사도 아니야. 그거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살도록 해야 할 것인데 이런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이라고 하는 자가 의로움에서 상함을 입고 말하고 있다가, 야 이거 심판한데 여기 불과 유황으로 나가자. 그랬더니 아버지가 지금까지 한 거를 볼 때 사이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야.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너희도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고 오히려 천사 둘이 롯의 집에 들어오니까 사이들과 함께 동네의 남자들이 와서, 그 천사 둘은 사람의 모양으로 왔단 말이야. 남자 모양으로 왔단 말이야.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으라. 우리가 그들과 오늘 밤에 지내겠다. 동성애자들이 몰려 내려와서 아마 잘생겼나 봐. 그 천사 사람이 모양이. 내놔라 이 짓거리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걸 보고 천사들이 끄집어 들이면서 이제 빨리 나가, 여기 떠나라, 곧 심판한다, 이렇게 일러준 거예요. 그런데 나가다가 뒤가 궁금한 거예요. 뒤가. 그래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는데,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이스라엘 가보면 이스라엘의 요단강 바로 앞에 그
그 지금 모양이 그 당시에 롯의 아내의 모양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전부 다 소금이야. 거기가 제가요 그 치마 밑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소금으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거기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보고 나왔는데 다 소금이야. 그런데 이 두 딸이 뒤돌아보지 않고 막 도망을 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할 때. 그런데 롯도 말이야,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 그 세상의 풍습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이 딸 둘이 외로운 거야. 그래서 아버지 술 좀 드세요 가지고 아버지가 평상시에 습관대로 술을 진탕만탕 마셨네. 그리고 딸 둘이 아버지가 취했을 때 관계를 갖게 됩니다. 자, 볼게요. 창세기 19장 36절에 보니까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여,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성경의 위대한 것이 뭐냐면 성경은요 거룩한 이야기만 써 있질 않아요. 뭐 불경이나 이런 데는 다 교훈이 써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인생사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죄인들, 이러한 인간들의 그 만행을 하나님이 보면서 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위대함이 거기 있는 거예요. 감춤이 없어. 성경에는 감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렇게 인생들이 죄악되고 못난 인간들인데도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야.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라도 구원하여 천국 백성을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같은 족속이지만 롯의 후손이 이스라엘, 나중에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 적대감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불행의 씨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가정도 나라의 지역에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것을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이 관대라는 것은 좋은 게 좋다는 그게 아니고요, 죄악도 좋다는 게 아니라 의로움 속에서 너그러움인 겁니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너그럽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는 게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죠. 우리는 다시는 안 볼 거야, 내 그런 인간 다시는 안 볼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면서요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관대함이에요. 그래서 미워도 다시 한번. 그 닭이 그랬다며요. 주인이 잡으려고 하니까 주인님 나 뜨거워서 싫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닭한테 이랬대요. 떠날 때는 말없이, 이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관대함 때문에 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데 창세기 13장 9절부터 보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살펴보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갔다. 왜냐하면 그 당시엔 여호와의 동산 가까워 애굽 땅과 물도 많았기 때문에 거기를 택해서 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보고 택하라 그랬을 때 롯은 자기 눈을 들어 뒤꿈치를 보고 아, 저기 가면 내가 부유하게 잘 살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물질을 따라간 게 롯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누가 찾아왔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랬을 때 너는 눈을 들어 그랬어요. 하나님도 눈을 들으라 그랬어. 눈을 들어.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을 보고 너도 내가 좋은 데를 택해 가라 그랬더니 그도 눈을 들어 그랬어요. 눈을 들었어. 그러니까 롯은 물질을 본 것이고 아브라함은 어디를 보느냐?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난 여러분 어떤 것이 중요하냐? 지금은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곳,
하나님이 동행하는 곳, 그런 것을 따르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살면요, 속이 좁아져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좋은 일을 인도해 주셔.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좋은 곳으로 복되게 해 주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 누가 왔냐면 엄영민 목사님이 오셨어요. 미국에 제가 LA에 전에 집회를 갔는데 오렌지 카운티 연합장로교회 집회를 갔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성품이 좋고 따뜻한지 몰라. 진짜 너무 착해서 나온 찬송가가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런 게 나오는 거야. 너무 착하신 분이야, 이 목사님을. 근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너무 착하고 순박하니까 야가 빠진 장로들이 이 목사님을 은퇴되기 전에 내보내려고 막 그런 거야. 근데 이 목사님이 그냥 스스로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 워낙 성품이 좋으셔.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님을 그냥 원로 목사님으로 모시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내가 너무 안쓰러워서 그러지 말고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그냥 은퇴한 뒤니까 우리 교회 와서 해라. 그래서 제가 안식월 가질 때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단임단 노릇을 했던 목사님이잖아요, 엄영민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봐도 이 목사님은 가장 변함이 없으셔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에게 기회가 온 거야. 어떤 일을 하냐면 캄보디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의 총장으로 이분이 가게 된 거야. 그 때가 됐는데 이분이 오히려 다 그동안에 다 원로 목사님으로 꽤 여러 해 있었죠. 그런데 이분이 오히려 말년에 하나님이 더 좋은 데로 가게 돼가지고 캄보디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총장님으로 가셔가지고 오늘 이제 가는 길에 들려서 내일 가기 때문에 오늘 일부 예배 때 오시고 가셨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안 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잖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하는,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월남전에 갔던 사람이 갑자기 선발대로 가는데 자동차가 고장이 난 거야. 그 더운 데서 베트콩이 어디서 나올 줄 모르는데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나 하는데 그때 그 전에 어떤 일이냐면 목사님이 신방을 하다가 가슴이 막 불안해가지고 목사님이 신방하는 걸 취소하고 교회 가서 기도를 한 거야. 사모님하고 둘이 이렇게 애 때문에 불안하다 기도하자 막 기도를 한 거야. 근데 그 아들이 타고 가는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월남에서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못 가게 된 거죠. 뒷차가 거기서 30m 정도 갔는데 지뢰가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뒷차는 다 죽고 우리 군대가 다 죽고 얘는 사는 거야. 그래서 그 아들의 편지를 받고 아버지가 놀란 게, 야, 우리가 순간의 위기가 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의 피할 길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급하지 말자는 거야. 따라서 너그럽게 살자.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관대하게 사세요.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를 보면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다시 복음으로 통일될 때가 됐구나. 왜 그러느냐, 이 동독이 통일될 때하고 지금 우리 이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들,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과 동독에서 일어나는 일이 너무 같은 거예요. 너무.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면 동독에서요, 서독이 통일되려고 할 때 누가 여기에 간섭을 했느냐? 교회가 나선 거예요. 교회가. 동독 교회의 크리스찬들이 라이프치 시청 광장에서 5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청년들이 기도회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에 자유 언론을 주세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갖게.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동독이 이렇게 오고 있을 때,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동독의 교회는 그래도 존재하고 있었어요.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리게 하지만 그래도 교회가 존재했단 말이야. 이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냐? 처음에 이 라이프치 시청광장에서 50명이 기도했는데 점점 기도 오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100만이 모여든 거예요. 100만 명이 모여서 거기서 막 기도를 하니까, 이 공산주의 공권력이 가만 놔둬요? 압박을 하고 뭐 해도, 그 많은 그 어려움을 당해도 기독교인들은 비폭력 무혈로 하는 거야. 막 당해도, 체포당해 가도 기도하는 거예요. 점점 기독교인이 늘어납니다. 이것을 알고 동독교회가 막 기도를 하죠. 그리고 서독교회가 선교비를 막 지원해줘요. 여러분, 이 결과, 이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크냐면 동독의 수상인 호네커가 물러나게 되고요, 기도 1년 만에 동독과 서독이 통일됩니다. 통일이 됐어요. 1990년 10월 3일에. 그래서 이거 넘겨보면 교회 나오는 거 보시면, 아니 그 앞에 그 하는데 좀 봐. 그 또 교회 사람 탈출하는 거 있잖아. 앞에 앞으로 넘겨. 건물에서 사람들 나오는 거 있잖아. 예,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38선 있잖아요. 그와 같이 동독교회 저기하고 저쪽으로 나가면 동독이고, 이 교회 이쪽으로 오면은 서독이야. 근데 이때 기도하던지 동독에 있는 교인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창문을 타고 지금 서독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서독교인들이 지키고 있고, 동독교인들은 교회를 통해서 서독으로 넘어오는 거죠. 이런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들이 요구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우리도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자유 언론을 갖게 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게 해달라.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는데 누가 이 일을 감당했느냐 하면 독일 교회들이 막 선교비를 보내주고 후원을 막 해줍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 가서는 독일을 통일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일본에서, 아니 우리나라에 지금 넘어오는 탈북자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오고 있어요. 외교관들도 지금 탈북을 합니다. 왜? 북한에서는 못 살겠다는 거야. 굶주려 죽는 사람 말이야. 며칠 전에 보니까 강화로 물 빠졌을 때 걸어 내려온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이것이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느냐면, 동독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한국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탈북인들이 막 내려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너무 굶주리고 있어. 너무 배고파. 그리고 저들은 자유를 지금 찾기를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이들을 통일할 거냐? 여당, 야당, 정치인 갖고 여러분 대한민국이 하나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하는 사람들 행태가 보이십니까? 이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79주년을 맞이한 이 해방절, 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뭘 해야 되느냐? 교회가 나서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제가 이번 8월 15일 날 광화문에 모일 때 3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목적으로, 첫째는 부정선거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 부정선거. 근데 이게 여러분 경찰서에서 해서 기소해서 지금 검찰청으로 넘어갔거든요. 부정선거가 거의 드러났어요 이제. 예.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나라의 자유민주국가는 상권분립이 제대로 돼야 돼. 예? 국회, 입법부, 또 재판하고 있는 사법부, 그 다음에 행정부인 정부, 이런 데가 골고루 잘 상권분립해서 견제가 서로 돼가면서 협력해서 가야 되는데, 입법부 국회가 하는 행태 보세요. 자기들이 최고야. 아니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 군인들, 장군들 막 무슨 죄수자로 난리치고, 지들 맘에 안 들면 검찰도 탄핵하고 판사도 탄핵한다 그러고, 여러분 국회가 천하를 휘어잡습니까? 대통령도 탄핵한다 그러고 막 탄핵이 그래서 이번에 뭐가 나왔느냐?
이번에 그 자유민주당에서 고용주 그분이, 우리도 그거 했거든요. 더불어민주당 해산이다. 이건 자유 대한민국의 이 상권 분립을 파괴하는 이거는 위법천지의 당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가 아니다. 그 전에 박근혜 때 통진당 간첩당을 해산시킨 적이 있거든요. 민중 뭐 인민민주 이런 걸 해가지고서 해산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국민의 희망 저널이라는 책이 오늘 밑에 보니까 한 50권이 와 있는데 여기에 글이 나왔네. 자유민주당 대표 고용주 더불어민주당 위원정당 해산 심판 청구 이렇게 냈다고 이 책이 나와 있네요. 그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나라가요, 그런 것도 중요하고 이런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 중요하지만 어디를 봐야 되느냐? 교회는요, 복음 통일입니다. 절대 정치적으로 남북이 하나 안 돼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하나 부강하고 잘 살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은 교회가 없는데 목사님 어떻게 동독과 같이 연합합니까? 남한에 미리 내려온 탈북 목사들이 많아요. 탈북해서 여기서 신학을 하고 목사된 분들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분들과 연합을 하고 그분들과 함께해서 어떻게 북한을 도울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우리는 복음 통일을 이루어내야 될 시점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아유 우리끼리만 살아 이러면 안 되고 너그럽게 관대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동독에서 이제 끝에 가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보네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네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교회는, 굵은 글씨 거기 그 큰 글씨만 볼게요. 교회는 타자를 위한 존재이어야만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회 현실에 대해서 외면하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고 활동을 해야 된다. 교회는 공산주의가 나쁘다, 대한민국이 잘못 가고 있으면 외쳐야 된다, 입으로 속으로만 끙끙대고 있으면 안 된다.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들, 광화문에 오는 목사님들 많이 만나요. 만나는데 왜 당당하게 나서지 왜 못 나오냐? 앞으로 와라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안 돼요, 교인들이 막 이거 알면 난리가 나요. 어차피 난리 났다. 근데 그걸 못하는 거야. 그걸 못하는 거야. 교인들이 흔들릴까 봐. 큰 교회 목사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광화문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오라고, 저 지금 파주 쪽에 있는데 오라고. 아 우리 교인들 오고 왔다, 이리 오라고. 목사님 우리 가면 또 반대하는 세력도 많아서 어려워요. 아 괜찮아 와. 그랬더니 장로님이 대신 나한테 와서 인사하고 가더라니까. 우리도 나왔다고. 하여튼 어쨌든 왜 우리가 이런 걸 했느냐? 교회가요 잘못 가는 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세상을 깨우쳐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 제일 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보면 그 조지 프리드먼이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서 지금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100년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이 책을 오래전에 쓴 책이에요.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이 프리드먼은 역사학자입니다. 그러면서 미래 역사학자거든요. 이분이 이런 말합니다. 맨 위에 보니까 한국은 2030년이 되기 훨씬 이전에 통일이 될 것이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남북이 이렇게 가면 2015년에서 2016년에 통일이 될 거다. 북한은 그대로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믿어지고 있어. 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 누가 해결합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79년 우리가 광복절 기념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런 걸 때 아니에요 목사님 그놈들 나쁜 놈이에요, 공산당 빨갱이 놈들이야, 나쁜 놈들 천벌받아. 그건 지도자들이 그런 거고, 백성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북한 선교를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할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남북 통일이 되면 남한의 5천만과 북한의 2,300만이 합쳐지면 7, 8천만이 될 텐데, 7천만이 될 텐데 이 인원 숫자면 세계를 뒤흔들 거다.
한국이란 나라가. 그리고 세계 지정학적 위치에서 한국의 중요성은 일본, 러시아, 미국 간의 힘의 균형을 잡아주는 평행주 노릇을 할 거다. 남북이 통일되면 위에 쫙 만져주는데, 이 책에서 읽어보면 재밌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요, 이 하루 일당이 6불 이하로 월급을 일당을 받는 사람이 10억이래. 10억. 3불에서 6불 받는 사람이 10억이면 한 달이면은 한 20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25만 원 정도라고 봅시다. 그 정도 받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10억이라는 인구가. 그리고 2만 불 이상 받는 사람이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은.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점점 몰락을 하고 있어요. 이럴 때에 대한민국이 앞으로 통일이 돼서 만주까지 영역을 정확하게 될 때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 왜 이거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간첩이요. 그리고 이런 한국의 위협은 일본과 러시아가 부상하는 것이 위협이 되지만,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한국을 도울 것이다. 연합하게 될 것이다. 협력국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앞으로 세계 주도권을 쥘 국가는 터키, 튀르키예, 여기는 이슬람을 중심으로, 폴란드는 유럽의 강국입니다. 폴란드. 그 다음에 일본은 아시아에서 이제 부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이 신기술로다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하게 될 거라는 거야. 아멘 아는 사람은 북한 가서 알면 돼요. 멕시코는 남미의 강대국이 될 것이고, 러시아는 다시 에너지로 부강한 나라가 다시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은 힘들지만. 근데 미국은 앞으로 더 강대국이어서 이제 우주전쟁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은, 세계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딱 비전을 가져야 돼요. 남북 통일은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 잘못됐다 뭐했다 이것만 갖고 자꾸 물고 늘어지지 말고, 자꾸 우리는 지금 험담하고 모략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당 야당 싸움박질하고 우리끼리 뭐 네가 잘냈 내가 이제 여기에 함몰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이 남북 통일을 이루어야 되고, 남북 통일을 통해서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우리 젊은이들 세계에서 열려져야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은행을 하나 차리는데, 어디다가 은행을 지금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저기 뉴질랜드 옆에 조그만 섬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은행을 차려요.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내가 좁아서 지금 해외까지도 막 뻗어나가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의 한류 문화는 세계화 됐어요. 아멘 안 하네. 우리가 속 좁게 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소유한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는 꽁생원이가 되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관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